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하나 찾아서, 예 하나님, 우리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음성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또 감사할 우리의 삶, 그 첫 번째는 시련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문둥병, 나병이 그렇듯이 얼마나 이 처절한 질병입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는 저주받은 병, 가족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아니 성경 말씀에서조차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는 이 문둥병, 아주 이들이 큰 절망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감사할 조건이 있다니까요. 보세요, 11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문둥병자 10명이 있을 때는 악취요, 고통이요, 절망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시련 가운데 있었기에 만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신 것이, 시련은 아주 좋은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오니 다름 아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이 다 시련 가운데서 만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는 그 인생 성공적입니다. 잘 나갑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찾지 않았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된 병자가 병이 없다면 거기에 누워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치유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건강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러나 그가 깊은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인의 평범한 삶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간음의 현장에서 끌려와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이에요. 그 위기의 때에, 그 심각한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 바디메오가 눈 떠서 여기저기 다닐 수 있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절절하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고통과 시련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이끄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삶에서 시련이 있느냐, 실패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일들로 너희가 공부하느냐, 불평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 성경은 계속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언제 만난다고요? 잘 나갈 때 만난다고요? 형통할 때 만난다고요? 평강 때 만난다고요?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환난 중에, 시련 가운데,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심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시련이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날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두근두근거리며 이 시련의 때를 단식하지 말고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보내시기를.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아파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쓰라린 그러한 배반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수욕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들어가 보셨기 때문에, 다 버림받고 하나님조차 얼굴을 외면했던 그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능히 도와주신다. 찾아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고통당한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고통당한 자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의 때에, 시련의 때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고난의 때에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3장에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노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앙을 지키는 대가로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뜨거운 풀물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들을 끌고 가던 군인들은 다 죽었으나 풀물 속에 들어갔던 그 세 사람 머리털 하나 끄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 네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인자 곧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도와주시고 지켜주었습니다. 시련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기적을 체험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시련, 어려움, 실패, 눈물 가운데 성도들이여 있습니까? 원망, 두려움 다 내던지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만나 다시 한번 그 모든 삶에서 역전하는 복된 사람들이,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응답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문둥병자가 무엇을 했을까요? 13절 말씀에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님, 이 선생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예수님 다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버림받은 인생인지 아시죠. 우리에겐 절대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죠. 우리 썩어 냄새 나는 것 아시죠. 우리 처참한 것 아시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합창하듯이 애절하게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14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지금 너무 더럽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악취가 나서 마디마디가 끊어지는 판에 고쳐달라고, 예수님 만나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고쳐준 게 아니에요. 몸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거 그냥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좀 힘들잖아요? 제사장에게 가서 더 혼나면 어떡하라고? 왜 왔어? 혼나면 어떡하라고요? 사람들이 조롱하면 어떡하라고요? 아니 그냥 가라니, 조금이라도 무슨 사인을 주시던가 그래야 되지.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무 의심하지 않고 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의 믿음입니까? 순종은
따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는 게 순종이에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들은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보세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깨끗해져서 간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기도의 믿음 응답받았어요. 너무 멋있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15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이 한 사람만 낳은 게 아닌 것을 알잖아요. 근데 이 하나는 다른 자들은 다 유대인, 이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낳는데 이 사람은, 이 단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큰 소리라는 이 단어는 13절에 기도했을 때보다 더 큰 소리예요. 기도할 때 얼마나 소리 높여 외쳤겠어요. 멀리서 얼마나 처져있기 때문에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정말 목 놓아 외친 그 외침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린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소리하고는 또 달라요. 더 크게 감사했어요. 다른 9명은 소리가 없어요. 한 사람만, 이단은 한 사람만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큰 소리로 외친 것이에요. 다른 자들은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래? 핀잔 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자기들과 함께 가다가 돌이키는 거예요. 너 어디 가지? 물을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는 그 자리에서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리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감사한 것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감사한 것이에요. 사리하며 감사한 것이에요. 영광을 돌린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 나았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9명의 그 침묵, 9명의 그 예배의 자리로 오지 않음, 책망하시며 섭섭해하시며 탄식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만 돌아왔구나. 한 사람만 돌아왔구나. 여러분, 아무리 기도의 믿음이 있고 아무리 순종을 잘해요, 말씀대로 순종 잘하고 봉사 잘해요, 그러나 감사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 어떤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소원이 있을 때는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봉사할 때 열심히 순종해요. 그러나 그게 하나가 빠져있다면, 감사가 빠져있다면,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응답했던 그것을 다 생각하지 않냐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응답을 받았으나 축복을 받았으나 은혜를 누렸으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이전까지 어떤 믿음이든지 주님의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9명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했던 그 사람들, 내 말대로 그대로 움직였던 그들이 단 하나 지금 감사를 보이지 않고 있구나. 감사는 믿음. 삶의 현장에서도 큰 소리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아들들아, 딸들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의 집안이 이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사 이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셨도다. 감사하도다. 자기의 직장이나 자기의 사업에서도 모든 자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도의 외침보다 더 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것이, 난 집에서 감사했는데 아시겠지? 아니에요. 나와야 돼요. 나는 교회 가서 감사할 거야. 여기서는 좀 조용히 지내지.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도,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하면서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감사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주저주저 할 일이 아닙니다. 미룰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한국 속담에도 그러고 서양 속담에도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동서고금에 똑같아요. 사람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게 우리나라 속담. 서양 속담은 사람들이 은혜는 모래 위에 쓰고 원수는 바위에 쓴다. 새긴다 쓴다가 달라진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나에게 뭔가 좀 심정을 건드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꼭꼭 새기는 거예요. 밤에도 묵상하는 거예요. 너 두고 봐라. 1년이 되든 1년이 되도 그것을 다 잊지 않고 더 새겨두는 것이 우리 인생인가 하면 받은 은혜는 즉시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즉시 해야 돼요. 내가 이 감사를 미루어서 하겠다? 여러분, 우리 되게 머리 나빠요. 이 은혜에 대해서는, 이 받은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들이 나머지 그 함이 어떻게 있겠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거 낫네? 우리가 크게 기도했으니까 낫지? 우리가 가다가 낫지? 초점을 자기들에게 두는 거예요. 우리가 날만하니까 낫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잠깐 좀 어려움이 있었을 뿐이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바를 복이야. 그들이 외쳤던 그 삶과는 다른 거예요. 감사를 미룬 거예요. 그 중에 그랬겠지요. 친구요, 먼저 가게. 나는 나중에 갈 터이야. 믿었겠지요. 잊어버린다니까요. 은혜를 잊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즉각적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이 문둥병자들이 불쌍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촌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실 그 길과 여기에 머무실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머무실 시간은 짧아요.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언제나 예수님 거기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하겠다, 잘 키워주셔서 이제 내가 다 직장을 가게 됐으니 좀 잘해드릴 텐데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애들 지금 크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키우고 아버님 조금만 참으세요. 내가 조금만 여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여유가 좀 있는 듯해서 어머니 고운 브라우스 샀습니다. 그 브라우스 입을 어머니가 안 계세요. 아버지가 고기 좋아하셔서 밥을 한번 드려 그 잡수게 하겠다고 고기를 한우로 몇 근 사가 보세요. 드실 아버지가 안 계시다니까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감사 시간이 언제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예배드릴 시간이 언제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이번에 안 하고 2015년도에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저 모든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미일이 없는 자들이에요. 감사는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 예배 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미루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감사를 즉각적으로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너무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금방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해야 하며, 우리가 예배드릴 시간, 예수님 앞에 나갈 시간이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금방 제한된 시간으로 우리 앞에 감사의 시간이라고 다가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요, 또 하나 이유가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과는 너무너무 다른,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너무너무 다른 또 다른 축복을 준비하고 계셔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크게 도와주십니다. 환난 때에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환난 때에 도움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큰 도움과는 견딜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또 준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감사를 해야지요. 도대체 10명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단 한 명만 돌아오는 거예요. 현대교회도 그런 것이에요. 수많은 자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안 받은 자 있습니까? 내가 뭐 올해 무슨 은혜 받았다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일용한 양식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는 다 내가 무슨 감사할 것이 있냐라고 그렇게 감사의 자리로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 작은 것을 감사하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도 응답을 감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고 구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것을 오늘 이 사람에게 주었듯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도무지 감사하는 자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 감사하려고 그러는데요, 도무지 목사님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감사하고 싶은데요, 장로님들이 참 그래요 좀. 그래서요 내가 이번에 좀 두고 보겠어요. 감사하는 거 좀 두고 보겠어요. 목사님이 좀, 장로님들이 좀, 교회가 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인데, 아니 뭐 목사가 무슨 구원을 줬어요, 목사가 여러분을 대신해 죽었어요, 그것을 전하는 사일 뿐이에요. 왜 목사 때문에 시험 드냐고요?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드냐고요? 그리고 그 반응으로 왜 감사의 문을 닫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터인데 이것을 이래저래 이유를 삼고 감사를 믿을 이유로 삼는 것이에요. 왜 우리 교회가 감사가 점점 줄어듭니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누가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변화되나 본대요, 그러고 나서 감사한대요. 여러분, 이 감사가 장난입니까? 이게 장난이에요? 사람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감사가 줄고 있냐고요? 왜 참담하냐고요? 받은 은혜가 지난 그 은혜보다 더 모자랍니까? 아니면 좀 더 나중에 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그렇게 해서 감사를 갖다가 더디게 미루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자기 중심이요, 돈 중심이요, 부모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감사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축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9명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섭섭함이 담겨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듣잖아요. 은혜 받은 9명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 그렇게 크게 외치더니 감사 때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그들은 도대체 어디서 뭐한데 다 아십니다.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아십니다. 응답받은 선물 가지고 축복 가지고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묻고 싶은 것이에요. 온 땅에 좀 들어보라는 것이에요. 내게 은혜 받은
내 응답을 받은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온 땅아 들어보라. 온 하늘아 살펴보라. 내게 감사될 자들이 어디 있는가 좀 보라. 감사하면 내가 축복을 주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어리석고 미련하게 감사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 자리를 멀리하고 감사의 외침을 멀리하면서 저 도망가는 자들 바라보라.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생활 안 해요. 기도하고 실패하고 순종하고 실패하는데 감사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든지 시련 속에서도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고 또 그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로 축복받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 나음을 기도의 응답으로써 그 축복을 누린 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랬고 그것이 감사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다른 축복이 무엇이에요? 구원이에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조금 전에 그 치유하는 차원이라는 것이에요. 치유한 거, 아프다가 나은 거 또 아파요. 사업이 안 되다가 잘 되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뭐 대학 들어가서 좋았지만 또 그것이 뭐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또 교만해지고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땅의 것들은요 참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리 잘 돼도 딱 거기까지예요. 죽음 이유는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은 다르잖아요. 구원은 다른 거예요. 이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낫게 되고 잘 돼요. 근데 구원을 주었잖아요. 이 구원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을 선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준 구원을 위한 값을 주님께서 곧 치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값을 치름으로써 우리가 받게 된 것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것이에요.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 영생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천국의 유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다시는 이 마귀가 정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그 모든 올무와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공급받아서 사는 놀라운 것이 이 구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감사해 보시냐고요? 구원을 너무 시시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암 진단을 받았다가 그것이 오진이었다 그래요.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암이나 다른 병으로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어이구 내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가 어이구 살았네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였던 한 사람, 고인이 됐으나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도 병에 걸렸는데 내가 6개월만 삶을 연장할 수 있다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6개월만 연장하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내가 연장되는 거기에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는 무엇이라도 투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 주님, 구원을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이란 글을 읽었습니다. 이 소록도의 어느 목사님에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나 이제 여기서 살려고 합니다. 아이고, 아니 다 건강하시고
또 연세도 높으신데 왜 또 여기서 사시려고 그래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이 아이가 40년 전에 11살이었을 때 문둥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너무 캄캄한 그 상황인데 소록도에 격리시설이 있다 하여서 그리로 데려가자. 데려가는 길, 교통이 지금과는 달라서 걸을 때도 있고 어디 기숙할 때가 있었는데 그냥 가는 길에 아이가 잠자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소록도 가서 그렇게 죽는 게 낫겠다 해서 돌을 찾아다가 던졌는데 그만 그 아이에게 딱 맞지 않고 비껴갔다는 것이에요. 다시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치료하는 그때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시 소록도 가는 그러한 구도까지 왔어요. 너무 처참한 이 소록도 그 생활을 생각하면 끔찍해서 그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소록도 가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죽자. 그냥 죽자. 너 저렇게 살래? 죽자 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길이에요. 바다 물속으로 가는 길인데 제 가슴까지 물이 왔으니 그 11살 아이에게는 푹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냅다 저를 밀어대는 거예요. 아버지, 문둥병은 내가 걸렸는데 아버지가 왜 죽어요? 문둥병 걸린 내가 죽으면 되지 왜 아버지까지 죽어요?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형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께 가세요. 문둥병 나면 죽을게요. 아이야, 아이야. 그를 끌어안고 통곡하며 마침내 그 소록도에 그 아이를 내놓고 오게 된 것이에요. 애써 잊어버린 그 아이. 그런 동안에 아내도 죽고 아이들도 다 커가는 가운데 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아버님, 그 웬 고생하십니까? 혼자서 시골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고 정리해서 저한테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큰아들 집에 갔는데 몇 날은 괜찮았어요.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말을 해요. 아버님, 아들이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 보따리 쌌습니다. 눈치 챘어요. 둘째, 셋째 제가 다 키워서 번듯하게 살겠는데 다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마지막에 어디 갈까 했는데 40년 전에 버린 그 아들이 생각나요. 찾아갔어요. 50이 넘었는데 나보다 더 늙은 것처럼 몸은 망가져 있는데 눈은 맑고요, 언어가 맑아요. 아버님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40년 전에 나 여기다 두었고 찾아오지 않았지만 나 아버지 보고 싶고 사실 다 용서했어요. 나 여기 있으면서 예수님 믿게 됐고요, 여기서 장가 갔고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아버님 다 그 옛날에 서러움 잊어버리고 아버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아이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챙겨줬던 아이들이 나를 머리 흔들면서 거부하는데 이렇게 예수의 살아온 나를 환영하는 이 아들과 마지막 시간을 여기서 보내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좀 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자녀들이 얼마나 많고 은혜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막내 아이는 아버지가 안타깝게 그냥 같이 죽자고는 했지만 같이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않았고 고칠 수도 없어요. 그 아버지를 감사했어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이 영적인 문둥병을 다 가져가시고 그 자신이 거룩하신 주님께서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불의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친히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새로운 길로 열어주신 그 주님 아니십니까? 자기를 배반했던 아버지조차 사랑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 위하여 주신 예수 옆에, 구원해 준 옆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구원을 위하여, 그 구원 때문에 노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를, 그 예수를 목 놓아 찬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려울 때는 신음소리는 크더라고요. 억울할 땐 내가 억울하다고 가는 소리는 크더라고요. 무엇을 붙다가 된 그 소리는 또한 크더라고요. 심지어는 기도 시간조차 크게 기도하더라고요. 감사의 때가 되는데 감사는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뭐 감사한 게 있나요? 수입도 줄었어요. 렌트비는 올랐어요. 힘든 한 해였어요. 그러나 구원받았잖아요. 영원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받았잖아요. 이 땅의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넉넉히 살 힘을 줬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이미 있잖아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구원의 주님이 계신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왜 감사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초라한 입을 꼭 다물고 왜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외치면서 감사하는 데는 왜 그렇게 소리가 나오지 않느냐고요? 왜 예배의 자리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느냐고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장엄한 이 놀라운 축복을 모르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며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6절부터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우리가 왜 감사가 이렇게 시들시들하냐면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이 광대함과 이 엄청난 축복의 차원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사랑과 그 희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깜빡깜빡 지금 희미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다시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다시 한번 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지를 좀 알아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이 그 구원에 담겨 있으며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들이 그 구원에 담겨 있으며 얼마나 놀라운 그 능력들이 그 구원에 담겨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니 조그만 것에 싸움이 있고 조그만 것에 불평이 있고 감사가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더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탄식하며 그렇게 외쳤던 바울이 우리 교회를 보며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떻게 말할까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정말 감개했습니다라고 말할까요? 퀸즈 장로교회 성도들이여 이상합니다. 당신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개개인 가정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할 것이 없다고 그러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것이 뭐 시시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상하군요.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합시다. 구원의 즐거움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잊지 맙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요 축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성도여 시련이 있어도 감사하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응답을 받았다면 작은 응답이든 큰 응답이든 반드시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은 영원히 불러도 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감사할 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통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입을 좀 만개를 주시면 좋을 뻔했는데 그 만개로도 감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한 입으로밖에 드릴 수가 없으니 받아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거리나 또 집이나 교회에서나 감사 하나만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참 기쁘고 축복은 쏟아지고 왜 이 길을 놓치고 엉뚱한 길을 가려 하는지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또 감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